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Joy amidst trials, 시련 중에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시험은 trial, 시련, 고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의 때를 조절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Suffer for a little while. 잠깐의 고통이다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를 말합니다. 시련 중에 기쁨을 찾습니다. 이는 시련 고통 자체를 기뻐한다기보다 시련 고난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다, 도리어 찾는다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로 하면 in으로 그 안에서의 상황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To all circumstances, 그 상황에 대해서라기보다 상황 안에서 인으로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를 말해요. 다니엘로 예를 들면요, 본문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핍박을 당하듯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시련의 시험이죠. 그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와 더불어 감사했다를 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기보다 그런 상황 안에서 감사했다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망 권세 사자굴의 협박보다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In the circumstance를 했을 겁니다. 본문의 시련 중의 기쁨도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시련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 인도, 소망, 믿음을 확인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입니다. 많은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본문 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로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씀 많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죠.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Joy amidst trials, 시련 중에 기쁨의 예를 이제 하박국으로 들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자기 일 하다가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아모스가 대표 인물입니다. 뽕나무를 치고 목축을 하는 자, 농사와 목축 동시에 하는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자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강조점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이지 질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오래 기도하는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뉘앙스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해요. 하박국도 우상숭배의 죄를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나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농사도 무너져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농사도 목축도 망했다를 말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조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라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원망조로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반부는 어려움, 고난, 문제, 난제지만 후반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시련 중에 기뻐한다와 연결이 되죠. 그 상황 형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를 말합니다. 상황 형편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기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또 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상황 형편 이해가 안 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답을 얻든 해석의 능력을 얻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형편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상황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원망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박국의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하박국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to embrace, 껴안다입니다. 무엇을 껴안겠습니까? 하나님을 껴안는 거죠. 그리고 상황 형편을 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을 껴안고 또 하나님 안아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상황 형편을 보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으로 비유하면 사자여도 새끼 사자는 혼자 남겨질 경우 하이에나나 원숭이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엄마 사자 없이 새끼 혼자 바라보는 초원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입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엄마 다리 사이에 있는 사자 새끼는 그 바라보는 초원은 다른 차원이죠. 자신감으로 바라보고 또 초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도 환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껴안는 겁니다. 기도로 껴안고 찬양으로 껴안고 고백으로 껴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오늘의 상황을, 고통을, 어려움을,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소망, 심지어 기뻐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이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고통, 어려움, 문제, 난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세임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소원을, 문제 난제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